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정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좀 거리가 있지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껴서 온전하게 다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아마 눈빛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서로의 마음들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또 오늘날 아주 심각하게 지금 다가온 환경의 그런 문제든지 우리 인생에는 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왜 우리 인생에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을까? 그것도 지속적으로.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아담의 타락의 어떤 출발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에게 불어닥친 인생의 큰 문제들, 그 출발점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사하지 않은 데서 시작된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았다면, 만족하며 살았다면 과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었을까? 부족함이 없었는데, 만족했는데, 감사하며 살고 있었는데 과연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을까? 넘어갔을까? 아마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만족하며 감사했다면 사탄의 그 말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마 그런 유혹을 했어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지 않았을까? 사탄의 거짓에 놀아났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뒤로도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악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고, 마지막 때에 그것 때문에 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멀리해야 할 것들 중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꼭 감사해야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그것도 짧은 한두 달이 아닌 적어도 7개월 이상의 그런 시간을 겪고 앞으로도 얼마만큼 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고통의 시기를 보낸 그런 우리들에게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형식적이고 그냥 어쩌면 그냥 때가 됐으니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참 답답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이 코로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정말 더 감사해야 한다라고 더 적극적으로 외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쉽게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됐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지 못했습니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마음껏 올 수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여러분 오히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마스크 끼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우리 찬양을 하는데 같이 여러분 찬양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호흡이 가빠요. 이전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참 우리 교회의 찬양이 참 은혜롭고 너무 좋은데 우리가 마스크 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던 것, 이게 정말 감사해야 하는 일이구나.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매 주일마다 교회 올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당연한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당연히 감사해야죠.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우리에게 더 이런 고난의 시간이 더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 범사에라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시 말한다면
항상 감사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그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감사합니까? 항상 감사합니까?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쉬지 말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하기를 너무 많이 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도 우리는 쉬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쉬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것,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요. 감사하면 우리가 복된 인생 되어집니다. 감사가 없으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이 캐나다 와서 뭐 넉넉하고 풍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그 정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뭐 후배들이나 동료나 또 선배나 주변에 어려움 당한 것을 보면 정말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봉투라도 만들어서 또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체크를 써서라도 그렇게 그 어려움에 어쩌면 조그만 위로, 조그만 힘이라도 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꼭 감사하다 말을 듣고 싶어서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표현 하나 안 해요. 그냥 내가 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조금이라도 위로하려고 주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주면서 좀 이것이 그에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줬다가도 그 받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다음에는 없다. 너 다음에는 없어.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실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 다음에는 없어. 너 국물도 없는 줄 알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 그 이상은 없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그 다음에 또 감사할 일이 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요. 사람들을 위한 직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뭐 소방관이 되거나 또 경찰관이 되거나 뭐 의사, 간호사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직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기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이용해서 헛된 말에 빠져서, 속임수에 빠져서, 가짜 뉴스에 빠져서, 이념 논쟁에 빠져서 여러분 잘못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화와 이거는 어쩌면 진실이 아닌 끝이 없는 이야기. 그리고 또 족보에 몰두하지 말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이 아닌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 이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또 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봅니다.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도, 에베소 도시에도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은 말을 마치 그렇게 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한 것처럼 사람들을 모함하고 협박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현 주소와도 같아 보입니다. 끝없는 족보에 몰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누가 더 좋은 가문이냐 이거에 집착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들은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6절 말씀에 보니까 헛된 말에 빠져서 이것은 서로 다툼하고 분쟁하고 이런 끝없이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실 아닌 이야기 이런 것에 빠지지 마라. 헛된 말에 빠지지 말아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빠지지 말아라. 이거는 공동체를 허물고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결코 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남의 말 할 거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보면 서로 1층에서 예배 드리고 2층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예배 드리고 같은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모함하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만들어낸 이야기,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비리와 잘못됨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 아닌 이야기를 퍼뜨려서 그것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지 않도록 그것을 힘써서 교훈하고 가르치라고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특별히 7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가 하는 말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말을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불법을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진리의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한 말씀, 바울을 통해서 전한 이 복음,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신분의 차이가 무너졌습니다. 왕족, 평민, 천민, 계층이 무너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와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의식을 깨워준 말씀이 바로 이 복음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헛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의미한 인생,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그 진가의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바로 모든 계층이 무너지고 귀족과 천민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그런 삶을 얻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려고, 복음을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도로, 제자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헛된 인생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말씀이 없으면 방황하고 헛된 인생 살 수밖에 없기에 복된 인생 살게 하라고, 복된 인생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또 말씀으로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또 디모데를 통하여 여러 제자들을, 또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보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이 변질되어 가요. 얼마나 완악해져 가는지, 얼마나 속 좁아 가는지,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헛된 인생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귀에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 눈에 말씀이 보여지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어지는지, 복되어지는지,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말씀으로 은혜를 입게 되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에 빠져서 헛된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서 정말 복된 인생 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놓쳐서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도전해 주신 말씀이 우리 귀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나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당연히 내가 누리고 당연히 맛보며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 이런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주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했다는 것을 깨닫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었음을.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감사하기로 다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쉬지 말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내 인생에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의미 있는 삶, 복된 삶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이 아닌 이야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견 논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다시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감사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2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심하게